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 선택을 조금도 강제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볼 수 없다고 하면 그 구속의 사건의 매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은 일상이에요.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죠. 북방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늘 괴롭히고 추수해서 기껏 모아놓으면 그거 약탈해가고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그 원수된 나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해주셨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지 왜 원수된 나라를 강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나님이 왜 도와주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또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 원수된 국가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는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데 고쳐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된 나라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갔다라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잡아가는 이야기로 어린 소녀 하나 잡아가는데 그게 무슨 큰 사건일까요? 거대한 세계사와 나라 간의 전쟁 속에서 어린 소녀 하나가 잡혀가는 게 큰일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건 큰일이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그마한 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기록도 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을 그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주요 인물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잖아요.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전쟁에 능한 장군이에요. 큰 용사이나 그런데 뭐였다고요? 나병에 걸렸더라 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이야기죠. 그래서 나병에 걸렸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아만 부인한테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네요.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우리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중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찮은 아주 어린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모 총장의 부인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남편한테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여보 걔가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디를 거기를 가. 거기에 쳐들어와서 노략질 하던 사람들인데 잡아가고 죽이고 뭐 빼앗아가는 사람인데 그 적국의 선지자 앞에 내가 어떻게 가? 라고 하지 않고 이상하게 마음이 동해서 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니 제가 이 병에서 좀 나으려면 거기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왕한테 얘기하는데 왕은 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그 왕의 오른팔? 나아만 장군이에요. 괜히 갔다가 험한 꼴 당하고 잡혀서 죽기는 하면 큰 손실이에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아람한 벤하닷 2세라고 보통 추정합니다. 벤하닷 2세가 생각하다가 오케이 갔다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이야,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친서를 써서 보내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 그렇게 해서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 않고 막대한 예물을 들고 간다. 은, 금, 의복을 가지고 챙겨서 종들과 함께 수하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적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국으로 들어가서 왕한테 그 편지를 보내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 옷을 찢으면서 지금 아람 왕이 괜히 시비를 털어가지고 이걸 빌미로 또다시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고 살리고 하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옷을 찢은 얘기가 소문이 나서 누구한테까지 들어가요? 선지자 엘리사의 귀까지 들어가니까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 나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기분이 나빠요. 아니, 손님이 왔으면 좋은 곳에 묵게 해주고 그 선지자 불러서 안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해주는데 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빠 일단. 그런데 오라라고 얘기하니까 또 그 시골길까지 가는 거예요. 나아만이. 야, 가면서 나아만이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집 근처에 다 도달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외국에서 귀빈이 왔으면 귀빈이 아니래도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면 집 주인이 집 밖까지 먼 데까지 나가서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사람들의 기본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문 밖에도 안 나오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 종 시켜가지고 기도도 안 해줘요. 밥도 안 먹여줘요. 물도 안 줘요. 그리고 돌아가다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자기 종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이런 멸시와 천대를 처음 봤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나만이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응? 분노하면서 돌아가는데 그의 종이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자기 주인이 화가 엄청 났거든요. 이게 말하기도 부담스러워. 그런데 아주 기회를 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내 아버지여. 이야 참 이 종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기 그 장관이 이렇게 화가 이만큼 났는데 말 서투르게 이렇게 하다가는 화가 더 날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여 하면서 마음을 싹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아니 지금 날씨도 덥고 더 어려운 거 부탁했더라도 병이 나으려고 하면 그거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몸에 이렇게 요단강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씻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아주 지혜롭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해보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더라.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여호와의 이름도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이 이방 군대 장관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한 말에 순종하였을 때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 그래서 그가 너무 감동함을 받은 거죠. 야 이런 일이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를 만나서 그때는 엘리사가 만나주네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데 엘리사는 내가 절대로 이거 받지 못한다. 엘리사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우연처럼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는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칭찬받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일은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엘리사는 절대로 한 푼도 받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계속 강권했는데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한테 약속해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는 신당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예배하는 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흙 2자루를 담아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나 양해해 주세요. 제 주인이 왕이 림몬 신당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제사 드릴 때 저도 따라 들어가서 왕과 함께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굽혀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위대하신 여호와를 알게 되었으니 하는 수 없이 뭐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ay goodbye 그냥 한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아니에요. 저 같으면 병가 내시고 그때 이렇게 절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도 않고 어떻게 아니 그거 흑자루 들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미신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라고 그런 권면도 하지 않고 아무런 권면을 하지도 않고 엘리사는 그냥 안녕히 가세요라고 그렇게 말만 해요.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예물을 잔뜩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이거 다 주고 가려고 가져온 건데 예? 그거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야 이건 좀 곤란하다 싶어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몰래 쫓아가가지고 한 달란트를 달라고 하고 옷 10벌 중에서 2벌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걸 몰래 받아서 챙겼어요. 이야 지금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지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이 종은 개인적인 이득에 눈이 먼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나중에 엘리사가 알고 저주를 하고 무두병이 걸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게 아주 이상한 얘기예요. 왜 이상한 얘기예요? 이 중요한 열왕기서 왕들의 이야기에 이방인 장군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언급되지도 않는 이상한 얘기가 중간에 갑자기 콱 끼어드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다. 왜 하나님은 적국의 군대 장관을 고쳐주셨는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눠졌는데 함께 힘을 합해도 그들이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힘을 합해도 강한 나라가 아닌데 그들이 분열됐어요. 참 불행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혀요. 특별히 5장에서 이 장면에서는 아람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은 풍요로웠거든요. 와가지고 다 훑어가는 거예요. 훑어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전체 성경 이야기 전체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한 사실이 있는데 이 5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보면 보이는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북쪽에 거대한 제국이 형성이 이미 되었고 그 나라가 세력을 넓히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강력할 뿐만 아니라 포악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포악한 민족이에요. 아수르는. 그 포악한 민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커지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와요? 애국까지 내려갈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러면 어디를 거쳐서 지나가요?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비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선지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위험에 대비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박국 1장에 보면 아시리아, 아수르 이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무섭고 두려운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인한 민족이에요. 잔인한 민족.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칠 거예요. 나중에 진짜로 치잖아요.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무섭고 두려운 민족인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령, 위엄이 그들 자신에게서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는 민족이에요.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민족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야 돼요. 그 위기와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열왕기하 5장 1절 2절에서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적국인데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바로 붙은 적국인데 오히려 그들을 힘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해주셔야지 왜 원수된 적국을 힘있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그 일을 왜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내려온 것을 아람을 통하여 이제 동북쪽에 있는 그 민족을 통하여 그들을 막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 전체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병자가 많은데도 아람 군대 장관을 고쳐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입니다. 왜 고쳐주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이 올바로 예배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침략을 당해 유린당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 이 나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치인들이 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언약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기이한 손길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때 연도가 대략 BC 850년경에 열왕기하 5장의 얘기가. 그런데 한 10여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왕 중에 하나가 예후예요. 예후. 그 사람도 장군 출신의 왕이거든요. 예후가 자발적으로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그 강력한 나라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북방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거대한 세력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아람 나라를 통해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기별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원하지 않아요? 아니, 그놈들은 이스라엘 지금도 괴롭히고 있거든요. 왕이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는 게 그게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반대로 갔던 거예요. 그 이후에 실제로 살만에셀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722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10지파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회개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군대 장관이 그렇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보호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 보호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보호하고 계셨고 그들은 회개해야 될 은혜의 기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8명의 주요 인물이 있어요. 이 8명의 주요 인물이 다 각자의 방식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요. 첫 번째 나아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지만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잡혀온 계집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5장 2절에 계집종 하나를 잡아가니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는 게, 아니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 기록해놨을까? 근데 그 한 소녀의 말을 통하여 군대 장관이 강건해지고 아람 군대가 강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아수르가 내려오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분명 믿음 좋은 자매예요. 원수도 사랑하니까. 이 한 이름 없는 작은 소녀가 잡혀가는 일로 그 일이 시작해요. 야, 신기하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이,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그 큰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잡혀온 아주 자그마한 계집종을 통해서 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집종은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야. 잡혀왔으니.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런 의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 자유의지 행위를 하나님이 취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계집종이 하는 얘기를 입 닥쳐! 이렇게 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남편에게 전해주고, 아람 왕은 편지도 쓰고, 아마 예물도 아람 왕이 준 것 같아요. 예물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그냥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옷 찢고 막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불신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왕. 그런 상황에서 막 자기 방식대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 등장해서, 엘리사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엘리사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은 하지 않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영적 상담자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버리고 말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엘리사는 아마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틈바구니에서 조금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말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그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도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8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두 자기 방식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한 자유의지로 자기 방식대로 선택하면서 결정하면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해요. 지금도 그래요. 전 세계에 70억, 80억이 있다고 하면 70억, 80억 명이 다 각자의 방식대로 선택하면서 자기 일을 계획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조금도 빈틈이 없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열왕기하 5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평안하게 교회 오셨잖아요. 축하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금도 돌봐주고 계셔요. 혹시 안 좋은 일 생겨서도 그것을 이렇게 빠르게 회복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셔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돌봐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시간을 벌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적국을 승리하게 하고 적국을 강하게 해주심으로 그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에요. 강력한 잔혹한 민족이 내려오고 있어요.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식으로 그 백성을 지금 지켜주시면서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막고 계셔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친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아까 연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얼만큼 버셨냐? 한 100년 버셨어요. 그 나라들을 강하게 하시면서 100년을 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100년의 시간을 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개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100년 이상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손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떨 때는 안 보여. 10년, 20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가 보고 최종적으로 그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되돌이켜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인도하셨구나. 보호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해주셨구나.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방 군대장관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8사람이 나오는데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스타일로 행동해요. 아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엘리사는 좀 생각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 이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럴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이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각 사람의 신령한 일들을 통하여 지금 드러내시고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때가 딱 되면 구원의 일을 마치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비저블. 안 보여.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데 나를 돕고 계시는 거 맞나? 나를 인도해 주신 거 맞나?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계셔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라고. 지금 시간을 벌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더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그 기회를 벌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이 뒷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공수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생각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한 말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보낸 그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과학 철학자가 있어요. 이거는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뭐 검증된 것도 아니고 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몇 차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몇 차원인 것 같아요? 3차원인데 실제 시간의 차원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4차원의 세계로 보통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수학자들은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라 계산을 해요. 차원의 계산을 막 논리를 세워서 계산해가지고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야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13.2차원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오잖아요.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응답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공간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차원도 아니고 4차원도 아니에요. 분명히 놀라운 세계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오묘하심을 우리 눈으로 겨우 3차원만 이렇게 일부 3차원도 일부만 이렇게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뭘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하신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신다. 간절히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열왕기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각자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선택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의지로 선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성향대로 그냥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취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조 1902년에 이런 글이 있어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가장 비천하고, 그래서 이 8명의 등장인물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냐 하면, 잡혀왔던 아주 어린 계집종의 이야기예요. 자기를 잡아왔는데 병에 걸렸어. 저 왼수놈 빨리 죽어라. 이런 마음이 들고 싶은 상황인데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진 종이에요. 그래서 나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남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들에게 축복이 된다고요? 능력이 많고 왕이고 장관이고 이렇게 하면 축복이 된다고요? 아니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그 연약한 이 계집종이었는데, 그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아람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셔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절대로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뭔 도움이 돼. 이런 소리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어.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 그냥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뜻을 이루신다. 계집종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슬퍼, 외로워, 엄마 보고 싶어 하는데 군대 장관 병들, 아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거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음이 역사를 뒤바꾸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력한 존재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가 크고 작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연약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심결에 그들의 가마력이 작용하여 축복의 물결이 생기고 그 물결은 깊고 넓어진다. 그리고 최후의 상급을 받는 그 날이 이를 때까지 내가 뭐 했지? 내가 그렇게 일을 했나? 아무것도 모른 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과거 역사를 다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살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들어주셨군요. 그때 내 말이 허지로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파돼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네요 하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중요해지는 것은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허겁지겁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 일상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3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 가지 목적으로 자기의 동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계집종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하면 그 자그마한 선택을, 자유의지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2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 위엄, 영예, 행복 등은 지금으로서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영예와 세상적 쾌락, 부, 영광 등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며 무궁한 세월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세 번째,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할 수 있도록 그대의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라. 그리고 그대가 그 일을 할 때 명심할 것은,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뭐 받을 게 있나? 뭐 결과나 생길 게 있나? 뭐 아무것도 안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10년, 20년 계속 해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그 자그마한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자그마한 일들을 계속 마음을 모아서 협력해서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듭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그분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가 쓰임받게 되길 원해요. 비록 제가 능력이 없지만, 제가 바쁘게 정신없이 살지만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에브리데이 일상 그 삶을 하나님께 매일 아침의 삶을 그렇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